예, 여호수아서 8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아, 자, 이번에는 아이성을 칠 건데 요전에는 여리고성을 쳤죠. 여리고성은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또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갇혀서 죄 아래 있으면서도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짓 기독교 세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의 성읍,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도 경외하는 척하면서 하는 기독교인들, 또 종려나무의 성읍,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이성을 칠 겁니다. 아이성. 자,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라는 말은 아이성의 이름, 원래 뜻은 황폐한 작은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폐한 작은 산. 또 다른 거는 그 폐허, 그 무더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되고 무더기처럼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런데 황폐해졌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작은 산, 산은 믿음을 얘기해요. 작은 산이라고 믿음이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 조금 있으면서 자기가 다 믿는 것처럼 여기는 기독교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게 믿음과 복음의 순서대로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해서 완전히 황폐되고 무더기처럼 거름더미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다음에 무너뜨릴 성이 아이성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잘못된 세계. 그래서 그 여리고처럼 아이성도 이제 무너뜨릴 거고 그럴 텐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이제 여리고성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됩니다. 처음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바쳐야 되고 아이성서부터는 이제 물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탈취한 물건과 거기 가서 금과 은,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 다 바쳤어야 되는데 은이니 금이니 가축이니 옷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너희가 스스로 취하라는 거죠. 자, 쟁취물들, 싸워서 취할 수 있는 물건은 스스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믿음으로 취할 것들은, 여러분 여긴 작은 산이잖아요. 작은 산, 황폐한 작은 산. 그러니까 거기다 믿음의 세계도 조금은 있었는데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되 너희가 거기서 물건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들이 믿는 믿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믿음들을 스스로 취하라는 겁니다. 그게 탈취물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이성 뒤에 복병, 그러니까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자,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짜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 뒤에 감추라는 겁니다.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복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숨기라는 겁니다. 자,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자, 3만 명을 뽑았어요. 여러분 36명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3천 명만 올려보냈었어요. 그 10배인 3만 명을 보냈습니다. 자, 이 황폐한 작은 산을 무너뜨리려고, 거짓 기독교의 믿음의 세계를 허물어뜨리려고 3만 명을 보냈다는 거죠. 이 3만 명은, 이 3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희생을 얘기합니다. 희생. 가서 너희가 희생을 당할 거냐 아니면 적군들로 희생을 시킬 거냐, 이런 겁니다.
자,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고 매복하되 하나님의 숨은 뜻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여리고성은 그냥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외치면서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은 그거보다 규모가 적은 성인데 오히려 잃은 자들에게 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어떤 자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복병하라. 그래서 처음처럼 이들을 이제 어느 정도 속여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복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아는 거 그들에게 다 알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진리의 복음들을 함부로 얘기해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들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부분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걸 지금 아이성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자, 그들을 무너뜨려야지 거기서 노량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복을 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불을 사른다는 건 심판을 베풀라는 겁니다. 심판을. 아이성, 황폐한 작은 산, 거짓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다 불살라 버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자, 복병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아이 서편 베델이에요.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 자, 황폐한 작은 산 아이성은 동쪽에 있고요. 서편에는 베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복병을 하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이에요. 거하시는 장소. 거기 서편은 뭐냐면 언약궤가 있고 해가 그 서편으로 지고 성령님도 서쪽으로 움직이십니다. 구원의 세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집에 있는데 자, 너희가 복병할 곳은 아이 서편이면 베델 동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사이에 있으라는 겁니다. 베델 서편, 아이 서편, 베델 동쪽이에요. 아이 서편이면 베델의 동쪽이에요. 그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서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으라는 거다, 복병을.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갖고 있다가 그들에게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자,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점거한다는 건 이제 군인들이 다 일어나면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준비, 점거 끝! 뭐 이렇게 하면서 군인들 마냥 이렇게 저 백성들, 여자, 아이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이 아이 북편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의 북쪽, 성경에서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쪽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성문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문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남쪽으로 쳐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남쪽으로. 하나님 편에서 남쪽으로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똑같습니다. 아까 복병들이
아이 서편 그 베델 동편에 있잖아요. 그 사이나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문 앞에 있을 때 골짜기가 있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뭐냐면 이 숨은 뜻 골짜기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이 백성들 사이에 심판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냐, 이걸 보여주는 것처럼 베델 그 동편에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원래 그 매복한 군사들이 또 있어요. 근데 약간 다른 장소에 또 5,000명을 여러분 매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5,000명은 하나님의 먹이심을 얘기합니다. 먹이심. 자,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명령을 붙잡아서 아이성을 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군사들이 거기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먹이심을 하나님이 양육하셨던 자들을 베델과 아이에 또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제일 많은 숫자는 북쪽에 하나님 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에. 성읍 서편에는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복병을 두는 겁니다. 가리워진 자들입니다. 이건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아라바는 평지예요.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자, 처음에 36명이 죽었을 때 치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에는 여러분 막 그 마음에 야, 전에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어. 야, 우리가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막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오고, 응? 막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그래서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이게 뭡니까? 전술을 피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성 안에서 모든 군사가 다 나와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 도망가는 척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매한 거죠. 우매한 거죠.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황폐한 작은 산, 뭡니까? 이 아이성의 그 군사들은 전부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었지만, 자기 앞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떠버리면서 자랑만 해대고, 자기를 착각하면서. 자,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성문도 열어놓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자,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성경에서 단창, 창이나 칼이나 화살,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입니다. 또 단창이라는 건 짧은 창입니다. 짧은 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 지시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의지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긴 창이 아닙니다. 단창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얘기는 뭐냐면 긴 창 들 필요 없이 단창을 들어서 무찌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 돌이켰더라. 자, 유인해서 도망가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뒤돌아서면서 쫓아오던 이 뭡니까 아이 군사들을 이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아이 군사들이요 이스라엘한테 포위가 된 거예요.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리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자기를 따라오던 군사들을 아이 군사들을 전부 다 쳐 죽이고 성 안에 들어와서요. 아이 사람의 남녀 전부 다 죽였어요. 여리고성 때는 남녀 노유를 전부 다 죽였다. 어린 자와 애들까지 다 죽입니다. 여기서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다는 거는요. 사람이라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황폐한 산 아이가. 거짓자의 세계거든요. 가령 이겁니다. 아이 왕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예요. 그러면 아이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구원의 방법의 순서대로 믿어야지 지 멋대로 예수님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이게 자기가 믿는 전부고 이게 진리라고 막 우기는 놈들. 여러분 신천지가 진리고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같은 또 조용기 같은 놈이 진리겠습니까? 진리를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설교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에서 들었던 설교 내용이 진리 같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저기 뭡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 목사들 얘기를 들었는데 복음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4천여 명의 목사 얘기를 저기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분별하는 눈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가 거짓자인지 참선지자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속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안 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 사람이 전부가 죽었는데 남녀가 1만 2천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그럼 1만 2천 나온데 한번 다 찾아봐요. 1만 2천이 뭘 얘기를 합니까?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우리가 저기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는 14만 4천 명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 말씀이 있잖아요.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1만 2천 명은 누구냐? 각 지파에 1만 2천 명이. 성경에서요 1만 2천 원을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죽임을 당할 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1만 2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죽임을 당할 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성의 1만 2천 명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에 있는 1만 2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1만 2천 명이 순교를 당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 지파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안식일이 아니라 뭐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14만 4천 명 얘기했습니다. 걔네들은 자기가 14만 4천 명이래요.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온 건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은요. 자기 믿음을 증거하려고 그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는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아직까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래요. 아직까지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14만 4천 얘기를 까부리고 저기 지랄 연병을 떱니까?
여러분 1만 2천은 죽임을 당할 자들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이성에 1만 2천 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계시록에는 각 지파대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지금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자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신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셨구나. 그때 믿음을 가진 자 각 지파에 1만 2천 명이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죽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나 떠들어야죠. 여러분 제일 좋은 게 교회를 예수님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빙자해서 돈 벌려고 하면요. 요렇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14만 4천 명 그때 어느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재림이 때가 몇 월 며칠이다. 이딴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성경을 변질시킨 다음에 사람을 이끌어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기독교 세계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요. 그렇게 인도했던 그 거짓 목사를요. 옛날에 있잖아요. 다미성교회에 이 무슨 목사 있었잖아요. 그런 놈들을요. 천사들이 예수님 저 불못에 데려가기 전에요.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 잔혹한 여러분 고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조용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들한테 고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어떤 나라 족속이 다른 평화롭고 문도 없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전부 어른들 다 죽이고 애들까지 다 죽이고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그 배를 갈라서 그 애기까지 죽인 그 족속이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행을 저질렀으면 네가 그 땅에서 악행을 받아야 돼. 여러분 사람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떡 떠나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행했던 대로 네가 행했던 대로의 벌은 다 받고 불못에 떨어집니다. 저는 압니다. 조용기 목사 지금 불이 흐르는 강에서 빠져서 그 뜨거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고요. 가끔가다 천사가 끄집어내서요 고문을 합니다. 분명히 셋째 하늘에요 천사들이 고문하는 기계가 있다고 나옵니다. 고문.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성경 66권에는. 뭐가 있냐면 저는 마음의 세계로 그걸 봅니다. 다른 성경들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해는 눈에는 눈이라는 거예요. 네가 했던 만큼 내가 전부 다 너한테 갚아줄게.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시켜서 합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20명의 여자들 강간하고 다닌 놈이 있으면요. 셋째 하늘에 가서요. 강간에 이상 가는 여러분 형벌을 받습니다. 조용기가 사람들 속여가지고 헌금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몇 조 단위의 돈들을 착복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2천억을 줬으니까요. 그럼 조 단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놈이 목사로서 존경받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천사들이요. 어떡합니까? 네가 돈이 그렇게 좋아? 하면서 그 목에다가 대나무를 꽂아놓고 똥구멍에다 대나무 꽂아놓고 옆구리를 찌르고 죽지도 않으면서 그런 고문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나 이거 100% 믿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 지금은 여러분 몇십만 명 된 교인 데리면서 왕같이 살죠. 그런 놈은 어떡합니까? 그 젊은 여자 애를 4년 동안이나 손녀딸 같은 애를 밤마다 자기 침실에 불려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 놈은 어떡해? 배를 잘라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개가 씹어먹게 한 다음에 다시 창자를 집어넣고 꼬맸다가 다시 또 뭡니까? 목을 잘라서 피가 펑펑펑 그런 형벌을 받아야 돼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비록 이 말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함부로 했던 놈들은 통일교 문선명 그 놈은 뭐 몇백만 명이 있잖아요. 통일교인들이. 어떡합니까? 그 온 몸에다가 여러분 송곳으로 다 찔러놓은 다음에 뺐다가 다시 송곳으로 찔러놓은 다음에 뺐다가 이런 걸 받아도 시원치 않은 놈이 문선명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조용기
오카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는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들 또한 여러분 영혼들을 지옥 가는데 앞장섰던 칼빈 교도였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에 가서, 지옥이 어딥니까?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는요 4가지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되고 거룩해진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서 거기 있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옆에는 죄인으로 죽었던 자. 셋째는 거짓자들이 모이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자들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죽으면 한 곳에 모입니다. 거짓자로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자들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죽은 자가 있고, 억울하게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옆에는 그 사람을 죽인 자들을 모여놓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기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저는 그걸 마음에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세계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그 얘기 되면 나도 천사 봤다, 나도 천사한테 얘기 들었다 이럴까봐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아마 히브리 베드로한테나 누구한테 보낸 편지 안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얘기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함부로 읽지 말아라,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뭔가를 전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읽은 자들이 함부로 해석을 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제지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12,000은 죽임을 당할 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26절, 아이 거민을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12,000명 12지파에서 144,000명은요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이 뭐고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144,000명 얘기하는 거지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 살고 영국 살고 중국 살고 소련 살고 러시아, 한국 살고 미국 살고 이런 사람들 144,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000명씩 12지파 144,000명입니다.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144,000명 가지고. 아직 죽임 안 당해봤잖아요. 근데 자기 144,000명에 들었다고 왜 지랄을 떨고 그래요? 그건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때에 우상에 미운 가증한 물건이 성전 안에 쓴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이게 하나님이고 이거 예수님이다. 그 우상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는 거죠. 아니, 우상 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런데 그때 신약에 있는 말씀,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실제로 결단을 내릴 때가 자기 죽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 그래서 순순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각 지파에 12,000명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 한정된 게 144,000명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들 멋대로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놈들. 아우, 그거 누가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그거 팔다리 자르고 목도 잘라가지고 어떻게 어디다 주렁주렁 매달아놨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놈들 진짜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목을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짬지도 다 잘라가지고 정말 불에 태워버리고 싶어요. 걸어놨다가. 아니, 그런 놈을 쫓아다니는 신천지 교인들은 뭡니까? 이 개 같은 놈들이. 그래서 긍휼함을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어찌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뭐 20만 명이 넘는다고 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0명만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만 명한테 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만희 개새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만희가 신이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통이라는 장로교,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나 그게 훌륭한 목사들을 따라요. 사람을 따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씀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깊었어요. 사람 앞에 얼마나 알랑방귀 끼는 특히 집사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냥 감각적으로 동물처럼 종교 행위를 할 뿐이지 믿음이 있고 정말 눈물이 나고 고통이 있고 괴롭고 한 것을 하나님과 1대1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해서 한번 예배 드리면 다 한 줄을 알아요. 실상 그 예배가 사단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인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미친 년놈들이죠. 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미친 년놈들입니다. 진짜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가 만든 하나님, 그 교회 목사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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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도 있습니다. 뭔 얘기만 하면 아멘. 저 누굽니까? 사랑제일교회인가? 제일사랑교회 저 누구요? 저 정광훈이 그런 놈들. 뭔 얘기하면 따라다니는 년놈들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돈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분명히 있는데요. 정광훈이 놈은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저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 나온 거 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밑에 있는 교인들이 몇 명이 앉아있다가 아멘! 그게 아멘할 얘기입니까? 아멘은 믿습니다입니다. 그러면 정광훈이 얘기할 때 같이 아멘하는 모든 년놈들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정광훈이는 지옥 가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광훈이한테 가가지고 정광훈이 무릎 꿇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전할게. 네 마음 낮춰. 그러잖아요. 정광훈이가 어디서 내게 감히 내 뺨을 때리고 옆에 있는 청년들 데려다가 이놈 끌어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너무 열받으면 저 지하실에 데려가서 칼로 찔러 죽이라고 그럴 겁니다. 정광훈이는 목사도 아니고 사단 마귀 완전한 종인데 거기를 따라다니는 년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뉴라이트 그런 운동들 있죠. 전부 다 사단 마귀 짓들입니다 여러분. 자 26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단창은 뭡니까? 짧은 창을 얘기를 해요. 뭡니까? 여호와의 극단적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뭐가 가축과 노력한 것 얘기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분별을 해봐서 이걸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물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이럴 때 얻는 것들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확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위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자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 복음을 더 열심히 전달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분량만큼을 우리가 얻고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역량에 맞게 힘에 맞게끔 우리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지금 성령님밖에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셨고요. 예수님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거룩을 입혀주신 다음에 하나하나 양육을 해주시고 믿음을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 도장 찍어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 되신 분을 예수님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한테 남겨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공기를 이렇게 내셨나?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혓바닥 갈라지듯이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거기에 없던 자들은 성령님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다니면서 이들에게 왜 성령이 없나? 성령님이 증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성도라고 이름을 받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면 그 거룩을 입은 게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네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믿음만 있고 성령님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육신만 입고 있는 똥덩어리 쓰레기밖에 안 돼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증거하시는 이니 시신이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진리고 하나님도 진리고요. 율법도 진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맥을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맥들을 잘 꿰요. 왜냐? 그걸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없는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그래서 말씀의 맥을 끼지를 못해요. 나중에 낀 거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칼빈 교리가 들어와서 거기 껴있어요. 칭의론, 예정론, 성화론. 그걸 믿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복음과 정반대가 칼빈의 교리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복음의 진리와 칼빈 교리는 서로 원수입니다. 칼빈의 교리는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게 교리예요. 하나님 본 마음을 모르고 칼빈 멋대로 떠드는 거를 여태까지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따지러 오세요. 한 명도 안 와요. 뭐가 겁나는지. 칼빈 교리가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내가 하나하나 다 증명할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전에 칼빈 교리에 대해서 족갈 때 얘기한 게 다 있습니다.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이 왜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 구절 들이대면서. 자,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자, 아이성 이름이 그 폐허, 그 무더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여호수아가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아예 쓸모없는 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맞죠? 황폐한 작은 산.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네 이름대로 될지어다. 그게 얘기해요. 뭡니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윗에게 나왔던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 아비가일이 그럽니다. 그 나발의 이름이 그 이름대로 되었나이다.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이름대로. 여리고도 이름대로 망했고요. 아이도 그 이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황폐하다. 황폐한 작은 산.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아이왕을 여러분 죽였어요. 칼로. 근데 나무에 달아놔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보게 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죽으면요 해질 때까지 두지 말라 그래요. 그 땅이 더럽혀질까봐. 그래서 성문 있는 데다 시체를 버리고 그 위에다가 돌로 무더기를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0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부터 또 중요합니다.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에발은 뭡니까? 자, 아이성을 딱 물리치고 나서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여러분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했던 걸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에발은 벗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벗다. 즉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예수님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혀줘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이 안 보이게끔 뭡니까? 거룩함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그런데 에발산은 벗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과 의를 벗었다라는 거예요. 민둥산, 벗은 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단은 에발산에만 쌉니다. 그리심산에는 안 쌓여요. 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단을 쌓을 때 철 연장으로 못 쓰게 합니다. 왜냐? 돌을 있는 그대로만 올려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철 연장으로 야 우리 대리석처럼 이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제단을 쌓자. 이럴 땐 여호와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다 쌓지 말라 그래요. 이건 계속 구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 철 연장을 대는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고학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서 이게 진짜 말씀이다. 이게 진짜 말씀이다. 지들 멋대로 연장으로 돌들을 막 깨뜨려서 지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의 세계입니다. 신학자들의 세계예요. 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거 다 모세가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뜻은 자, 그리심산은 자르다, 가로막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그리심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쓰는 곳이에요. 에발산은 옷을 벗은 산, 하나님의 의를 함부로 내다 던져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르다, 가로막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르다, 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할례 받은 자가 있는 쪽이 그리심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그리심산에 섰던 자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입니다. 6지파. 에발산에는 루벤, 갓지파,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런 지파가 섰습니다. 그러면 이 지파의 이름을 보면서 그리심산에 설 자가 누구고 에발산에 설 자가 누굽니까? 축복을 받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자,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레위는 연합하다. 유다는 찬양하다, 던지다.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 거기에 보상이 있게 하심. 요셉은 더하심, 번창, 갑절의 거듭남.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 이 얘기는 자, 시몬은 자, 루벤이 장자인데도 에발산에 섰어요. 왜냐하면 비라를 겁탈했기 때문에. 자,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간구와 전심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간구함과 전심.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시몬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 자, 레위는 하나님께 연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유다는 찬양하다, 던지다. 찬양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에서 종에서 품꾼으로 부르시고 상을 주실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품꾼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일한 만큼. 하나님이. 요셉은 거듭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하고 번창하게끔 하십니다. 갑절의 은혜를 베푸신 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뜻들을 보면 그럼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해요. 갓지파는 행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자예요. 갓지파 행운, 우상을 주인으로 두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각 때마다 다릅니다. 해석이.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셀은 기쁨, 행복. 이거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자입니다.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스불론은 영예롭다, 훌륭하다.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뭡니까? 인간을 자랑하고 추구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을 꿈꾸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단지파는 이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낳은 자입니다. 비라. 그러면 뜻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다, 이게 뜻인데 뭡니까?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갖습니다. 이 단이 사단 마귀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단 마귀의 흐름을 이어받은 게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단지파가 빠집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요, 자기가 재판장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또 납달리는 씨름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낳은 자입니다. 이거는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경쟁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려면 어렸을 때부터 학교, 학원 열심히 다니고 의사 돼야 되고 검사 되고 판사, 이 경쟁 체제에서 익숙해진 자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순자들이 전부 다 이름이 육신적으로 흐르고요, 그리심산은 하나님 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에발산의 대부분이 뭡니까? 시종을 들던 종에게서 난 자들이 대부분 에발산으로 갑니다. 창세기에 뭐가 있나요?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 할 것이니라. 종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종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한 자에게 나야 됩니다. 주인의 종, 즉 하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난 자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들이죠.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종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종의 믿음입니다. 종에게서 난 믿음은요, 나중에 거짓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그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면서 여호수아 8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치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9장, 이 여호수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떤 일을 통해서 자꾸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파악 못하고 성경 읽으면요, 성경이 지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실 때 정말 재밌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아직 믿음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50년 아무리 교회 다녔다고 해도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란 참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못 배우죠.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준비해야 될 건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찾는 밖에, 하나님 정말 진리의 복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부터가 시작하는 게 1번입니다. 그거 없이 복음을 들었다, 다 거짓자가 됩니다. 예수님 대적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